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솔에서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 있는 탐욕의 공동묘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지내던 그 광야에 뭐가 있느냐? 탐욕의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탐욕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출생 전 1450년경 BC 1450년경에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을 유랑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내 광야가 있어요. 그 시내 광야에 뭐가 있다? 그 시내 광야에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예전 버전의 성경을 보면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야.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탐욕의 공동묘지라고 하는 무덤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탐욕의 공동묘지가 왜 생겼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우리도 광야길을 가는 인생 속에서 탐욕을 부리며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재앙을 당하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증손자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 상인에게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와 중동까지 이르는 지역에 7년 대기근이 있게 됩니다. 7년 대공황이 있게 되는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위기를 잘 넘깁니다. 바로 그때에 야곱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였고 그로부터 약 43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요셉의 공적을 알던 때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원만하게 잘 지냈지만 그 요셉의 존재를 공적을 모르는 왕과 그 후대에는 이제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자 애굽 사람들은 바로 이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를 하고 노예화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고 막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노예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를 몇 년? 400년. 이때가 바로 BC 1450년경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왜 자기의 택한 백성이 이국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니까,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모세를 불러 능력을 주십니다. 80세 노홍을 불러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언제요? 첫 번째 유월절 때에 양을 잡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때는 언제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말씀도 주셨고 성전도 세우게 하셨고, 이동하는 성전 성막 성전입니다만 성막 성전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제 급히 떠나게 된 거로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경작할 땅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최상의 하늘 양식인 만나를 그들에게 주어서 날마다 먹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를 1년 좀 더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출애굽을 했던 일단의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종살이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떠났던 이민족이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이민족들을 중심으로 날마다 뭐를 먹었느냐? 만나로 만든, 물론 천상의 양식이지만 그 만나로 만든 양식만 계속 먹으니까 이런 소리를 그들이 하기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도 동조를 했다는 말이죠. 바로 이때, 때가 언제냐? 둘째 해라고 하는 얘기는 떠난 지 둘째 해. 언제 떠났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떠나고 이제 둘째 유월절이 지난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 장막 성막에서 떠오르매. 그러니까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되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자, 보십니다. 11장 민수기 11장 4절로 9절과 같은 말씀을 했어요. 이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해 갖고 같이 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이거든요. 자, 그리고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결코 그냥 박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정말로 하늘의 양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모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이게 바로 만나라는 말이죠. 이 만나를 얼마 동안 먹었느냐? 약 1년 동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고기는 없었어. 자, 그러자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봅니다. 10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그런 이민족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공감을 하고 이제는 다 전염병처럼 코로나처럼 말이지 다 퍼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의 텐트 앞에서 장막 앞에서 막 엉엉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우는 모습을 보자 모세가 이걸 듣고 마음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땠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사와 능력으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도 안 돼서 고기 못 먹었다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우니까 모세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좋지 않고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자 11절로 15절 말씀을 봅니다. 11절로 15절 말씀. 난감해진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막 울면서 그런 말을 하자 난감하잖아요. 모세가 영도자인데.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들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너무너무 암담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내가 애를 뱄습니까? 내가 애를 낳았습니까? 어찌 이스라엘 민족을 이 노인에게 맡겨갖고 지금 이런 황당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합니까? 모세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말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으로 모세야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70명을 너에게 붙여줄 것이다. 내가 70명을 마음에 가는 사람을 택하여 세워라. 그리하면 그들이 함께 너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확인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자, 그 모세의 탄원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너 혼자 담당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영을 충만케 해서 그들과 함께 백성의 짐을 지고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70명의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원망하며 울던 백성들에게 이민족 그 선동을 했던 이민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조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 내게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까지 먹게 한다라고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왔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이제 어떻게 여기는 것입니까? 경히 여기고 오히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비록 종이었지만 부추도 먹고 참외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갖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은 멀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기도 한번 먹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는가 하면서 울은 것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일이 아니라 한 달이 넘도록 아주 냄새까지도 싫을 정도로다가 고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진가민가 그럴까 안 그럴까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세까지도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냄새도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장정이라는 얘기예요.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자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기백만이 되는데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얼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나서는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동풍과 남풍이 막 폭풍우처럼 불어오더니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를 지고 있던 곳에서 사방 하룻길쯤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31절 말씀을 볼게요. 31절. 자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보면은 동풍과 동남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 진이 있잖아. 진이 있는데 하룻길이면 몇 킬로냐면은 하룻길을 대략 이제 80리 32km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사방으로 32km 얼마나 큰 겁니까? 여기 일산에서 어디까지가 32km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저 서울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32km의 뭐가 메추라기. 이제 봄이면은 바람을 타고 아프리카 내륙에서 중동 지역으로다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저 아수르 이런 지역으로다가 그 메추라기들이 이동하는 철새들인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신 거죠. 저 바다로다가 쭉 날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다에 뭘 불게 하셨더라고요? 동풍과 남풍을 불게 하셔갖고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메추라기들로 단백질이 그냥 닭고기보다도 더 좋고 맛있는 메추라기가 하룻길 가는 것만큼 사방 하룻길이니까 얼마나 광대한 지역입니까? 거기에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2규빗이니까 90cm 내지 1m 이 정도로다가 막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동풍남풍을 불어갖고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자, 요새 그냥 폭풍 위에 막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단백에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그날 하루 종일 또 그 다음 날도 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다음 날도 미친 듯이 매출하기를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적게 모은 사람이 얼마다? 10호멜. 한 호멜은 22리터야 22kg 정도 됩니다. 10호멜을 작게 모은 사람이 220kg 정도를 모았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쌀한가마가 얼마예요? 80kg야. 근데 그냥 고기니까 그보다 몇 가마가 되는 거죠. 아마 서너 가마, 대가마씩 이제 매출하기를 모았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냄새가 날 정도로 먹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32절 말씀을 볼게요. 32절 말씀. 백성이 일어나 그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래서 남은 매출하기를 그렇게 몇 가마씩을 그냥 자기 진 바깥에 펴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말려갖고 말이죠. 육포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많이 그렇게 이제 많이 구한 것을, 소원한 것을 하나님은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시잖아. 고기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고기 좀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 주셨다 안 주셨다? 주시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그러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며 원망하던 불평하던 사람들, 끝없는 욕심, 지금도 감사한 일이죠. 뭐 천상의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원망하면서 불평한 사람들에게, 끝없는 욕심 탐욕을 부린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원망 불평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먼저 이민족들이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선동된 사람들도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뭐다? 욕심을 부린 것이고 탐욕을 부린 것이다. 죄를 지은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노하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고기를 주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던질 때마다 고기를 잡아.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소원했던 고기를 잡고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도 하셨어. 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도 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재앙도 주셨어요. 그러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신 것만 갖고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는데, 주셨을 뿐만 아니라 좀 깨달으라고 진노도 하셨고 재앙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지셨으므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주면서 또는 진노하면서 재앙을 주면서 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34절 말씀.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 예전 번역으로 보면은 탐욕의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장사된 거로 거기가 뭐라고요? 탐욕의 공동묘지. 그게 뭐라고요? 기브롯 핫다와. 광야에서 1년쯤 간 그곳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것이 뭐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공동묘지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과정과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하여서 우리로 보고 나누게 함으로 뭐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능력과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이 사건을 기록했느냐?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도우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라, 찬양하며 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런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금 백성들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탐욕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도와주셨고 공급하셨고 사랑하셨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에 더 다고다고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탐욕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불신의 죄. 그것은 불신의 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인도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법의 죄라는 말이죠. 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갖는 것은,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갖고 탐심을 갖는 것은 뭐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법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숭배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내가 뭐 더 달라고 그러는 게 있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다, 죄다, 우상숭배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국은 뭡니까? 멸망의 원인이 된다. 욕심과 탐욕은 멸망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강조하잖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도 이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의적절 최선의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고 말씀에 대한 불법의 죄다. 그리고 그것은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것이 더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도인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십니다. 다윗의 시편 30편 11절로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보면 알아. 그 타이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다. 내가 정말로 슬픔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막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쁘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이는 왜 그런 은혜를 줬느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그렇게 막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슬펐는데 그렇게 기쁨을 주고 영광을 준 은혜의 주님께 뭐하라고요? 영광으로,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주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 거로 영원히 감사하겠다 계속 얘기하잖아.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이제 사도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세요. 여기 언제 감사라고요?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언제 감사라고요? 항상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실패도 뭐해라? 감사라는 거야. 감사. 범사에 감사하래. 좋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릇된 길을 잘못된 길 갈 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거 다 감사할 일이래.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감사라고요? 항상 감사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한 절만 더 볼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어떻게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절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와 여러분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깨어있는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남은 삶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탐욕을 멀리하고 항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유와를 말씀을 드릴게요. 톨스토이의 작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너희들이 밟는 땅은 다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 출발을 해라. 이 드넓은 이제 곳에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밟는 땅은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종들이 다 일어나 갖고 어디에 좋다고 생각하는 땅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들을 밟고 어떤 종들은 적당히 이 정도는 내가 경작할 수 있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하고 돌아와요. 근데 어떤 종은 그냥 욕심이 많아갖고 탐욕이 많아갖고 뭐 태양이 떠오를 새벽부터 해가 지기 직전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계속 얼마나 많은 땅을 밟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피곤하고 지쳤어요. 해가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주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이런 바로 욕심, 탐욕은 뭐다? 죄일 뿐만 아니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 주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천국을 보장하신 우리 주님, 그분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웃음아발이 아니잖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여기까지 도우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탐욕 부리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됩니까? 나의 결심으로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뭐만 하라고요?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 이건 공식이야, 공식. 울어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돼.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야. 하나님,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으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되게 하신다? 지금까지는 울어도 심서도 안 됐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여러분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이니라. 자, 그 다음에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온 영도 혼도 몸도 흠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흠없이 보존까지 한다는 거야. 누가 하느냐? 24절 말씀. 24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온전하게 만들고 영혼뿐만 아니라 혼도 몸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렇게 보존하신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다? 미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룰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항상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더 복되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3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How still we see